생각만 하려면 그 마음에 비진리, 악이 없는 진리로만 채워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악은 모양이라도 벗고자 하며 주님 닮은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항상 자신의 마음을 면밀히 살펴 변화시켜야 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라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다. 로마서 7장의 설명처럼 명백한 진리의 마음과 본성을 포함한 양심, 명백한 비진리, 곧 검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 중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은 물론 양심과 본성 속의 악까지도 찾아 벗어내어야 주님 닮은 아름다운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본성 속의 악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은 옳다, 바르다 생각하며 선택과 판단의 잣대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사람마다 다르며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은 것이 참으로 많지요.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양심이 진리와 다른 것을 알고 자신의 의와 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성결될 수 있는 방법, 길 중에 하나가 나는 옳지 않구나. 또 내 결정과 또 내 분별함이 온전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빠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으니 성령님을 의뢰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판단 정죄 또 죄악 가운데 떠나는 것이 쉬워지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악의 모양은 벗어버리고 선과 진리로 채워 아름다우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양심과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결되려면 이런 악을 벗어버려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면서 또 다른 틀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선의 틀이지요. 진리로 또 다른 틀을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꾼이 목자가 양떼를 용서하고 감싸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때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이지 영혼을 갈무리하는 일꾼은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선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관리할 때 자신도 어찌하든 영혼을 용서하고 감싸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용서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엄히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 어떤 감정도 없이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하지요. 그런데 선의 틀을 만든 사람은 범죄한 영혼에게 권면하는 일꾼을 보면 자기가 만든 의가 발동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 아닌가? 저 일꾼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라며 자신이 만든 선의 틀로 그 일꾼을 바라봅니다.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꾼은 양떼를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이 사랑이고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맡은 양떼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잘 이해되지 않지요. 왜냐? 자신은 초신자 때부터 그 정도의 말씀은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가 버거워해도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상대에게 유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믿음의 분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물을 발견하기라도 하면 즉시 지적하고 권면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가 엘리후가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의 잣대, 엘리후는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은 높이시고 악인은 징계하신다. 이러한 진리의 잣대, 죄가 있으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틀리지 않은 진리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그 하나를 가지고 엘리후에게 잣대로 재고 있으니 욥은 모든 것이 틀린 거예요. 욥은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하나의 진리로 보니 욥은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잘하는 사람, 의인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리가 없다. 이러한 엘리후의 하나의 진리가 지금 욥을 판단 정죄하여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큰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진리로 틀을 만들어 상대에게 대하여서는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에 대해 권면할 때에도 그 영혼의 마음이 어떤지, 혹시 용서하고 덮어줘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등 상대의 형편을 살펴주지 못하기에 이러한 진리의 틀을 스스로 만들어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요, 지적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적하지 않고 칭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칭찬하여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리고자 이러한 방법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공의도 사랑도 그 안에 온전히 채워진 큰 마음이 되어야 일이 할 수 있지요. 진리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마음껏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주관을 받으면 그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익은 김치가 집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는 김장김치가 벌써 익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익은 김치이죠. 근데 이 익은 김치로 저 같은 경우는 김치찌개밖에 못 끓여요. 네, 김치찌개만 끓여 먹을 수 있는 요리 실력입니다. 그런데 요리 연구가는 그 익은 묵은지로 많은 요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뭐 고기랑 김치랑 이렇게 뭐 말아서 뭐 김치말이 뭐 찌개도 하고 뭐 이렇게 저도 요리 레시피를 보면 다양한 요리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김치찌개 하나밖에 못 끓여요.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만은 진리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항상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방법론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않고 나는 하나의 진리의 잣대를 만들어서 자신에게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영혼들에 대해도 상대에 대해서도 잘못 이끌어 가는 것, 이것은 진리의 틀을 만든 것이죠. 이처럼 본성과 양심에 더하여 진리로 다시 선의 틀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이 선한데, 이것이 의로운데 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지요. 물론 진리가 시시각각 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 분별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되시죠? 자, 물의 액체는 어떠한 모양의 그릇 안에도 담겨질 수 있습니다. 동그란 그릇 담길 수 있어요. 뭐 길쭉한 그릇 담길 수 있어요. 세모난 그릇에도 담길 수 있고요. 넓은 그릇에도 담을 수 있고 긴 그릇에도 담길 수 있어요. 물은 그렇게 모양을 달리하여 담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리를 적용하는 모양이 조금 달라질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음입니다. 자, 물을 얼린 것이 얼음이죠. 그런데 조금 성격이 달라진 얼음은 자기의 모양과 다르면 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작은 이런 얼음이 큰 그릇에 담긴다면 당연히 작은 어떠한 모양이든 담겠죠. 하지만 같은 부피의 물을 또 같은 부피의 물이 담긴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양이 달라지면 물은 담겨져요. 그런데 하나의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는 얼음은 모양이 다르면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선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얼음은 선의 틀, 진리의 틀을 만든 경우고 지금 물은
진리를 잘 적용하여 가르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물과 같이 사랑과 공의가 가장 적절히 어우러진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밝히 받아 양심의 악도 발견하고 신속히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양심을 살피며 의와 틀을 깨트리기 위해 힘써 노력하다가 변화가 늦고 멈춰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서는 양심에 대해 또 양심과 본성에서 나오는 의와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의와 틀이 진리의 선의 의와 틀로도 발전되는 이러한 선의 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의 또 아니면 본성 속의 의와 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가다가 좀 멈춰 있을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자기의 중심, 바로 본성의 악을 발견하고 변화될 때 이러한 힘들다, 왜 이렇게 내가 멈춰있지라는 답답함을 느끼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악을 발견했다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본성 속에서 악을 발견하지 못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 뭐 악을 행한 거 없는데, 죄 짓지 않았는데 라고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그게 본성 속의 악이었기에 자기는 발견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진리로 보면 악인, 이러한 말 그대로 깊은 악을 깨닫지 못할 때, 아니면 발견했어도 스스로가 온전히 인정하지 못할 때에 이런 힘듦과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본성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습니다. 본성이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근본된 성질이라 했지요. 이 본성은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기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 양심을 만들지요. 그러니 양심 속의 악을 발견하였어도 자신의 마음 가장 근본이 되는 본성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내재된 악을 버리지 못하면 온전한 성결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성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악을 발견했어도 또 남은 본성의 악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성 속의 악은 양심의 악보다 더 깊고 단단합니다. 본성은 땅의 성질, 곧 토질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잡초와 돌멩이를 제거하고 질서정연하게 작물을 심어놓은 밭은 그냥 봐서는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비진리를 걷어내고 양심의 악도 뽑아내면 악의 모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요. 하지만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나 괴로움, 연단이 오면 그 근본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좋고 선한 사람처럼 보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데 이는 본성 속에 숨겨진 비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성의 악을 발견하려면 연단이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큰 연단 없이도 본성 속의 악도 발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100% 옳은 것이 아니야. 내가 진리를 쫓기 위해 힘쓰지만 아직 내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니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항상 나를 처복종시키고 성령의 음성으로 나를 발견해야지 라는 자세가 되면 큰 연단 없이도 계속하여 변화되어져 가고 멈추지 않기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힘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어느 만큼 이루었으면 좀 쉬고 싶거든요. 되었다 하거든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와 만민 안에 들어와 성결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모습, 현재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쉽게는 지금의 나와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많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변화되었고요. 참으로 착한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과 사랑에 비춰서는 변화될 것이 많거든요. 근데 믿음의 1단계에서 이제 막 초신자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1단계에 들어섰어요. 믿음의 1단계에 있던 사람은 많은 육체 일들이 발견되죠. 그래서 나는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1단계를 지나고 또 믿음의 2단계에서도 육체 일들을 이제 버려나가고 있으니 아직 내 안에 부족한 게 많이 보입니다. 깨닫습니다. 근데 믿음의 2단계 육체 일들을 다 버렸어도 믿음의 3단계에 올라가도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일들을 발견합니다. 미움이 마음에 있고 불편함이 있고 뭐 이러한 마음에 있는 육신의 일들도 발견되어지고 느껴지니 그것을 버려가는 과정에 스스로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또 나를 복종시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발견하기에 힘씁니다. 그렇게 해서 반석쯤 들어가면요. 육신의 일들도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남은 또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양심 속에 있는 이러한 의와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생각 속에 작용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 예전보다 지금이 많이 달라졌고 또 지금까지 달려왔던 변화되기 위해 달려왔던 시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수고로움과 애씀 이런 것들로 스스로가 자꾸 충족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열심히 달려왔지. 내가 힘써 달려왔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안에서 겸비한 마음, 내가 나를 복종시켜야 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한 고백이 들지 않으면서 이제는 뭐 악을 바라는 게 아니고 좀 누구를 불편케, 그리고 불편한 생각마저도 나를 힘들게 해서 불편한 것보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진리로 해야 더 좋은데?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이러한 어떤 답답함도 상대에 대한 판단 정죄도 이런 진리 왜 이렇게 명백히 어긋났지? 그거는 잘못이잖아. 그 진리의 잣대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진리의 잣대로 자기를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남에게 비춰질 때 나는 잘못됐다고 못 느끼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더더욱 본성 속의 악이 발견되겠습니까? 보이지 않지요. 양심의 악도 깨닫지 못.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겸비한가? 겸손한가? 어떠한 작은 겉면에도 아멘할 수 있는가? 제가 그래서 자기를 발견할 때 여러분들의 자세를 뭔가 마음이 좀 안 충만해. 좀 뭔가 껄끄러워. 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럴 때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온전한 진리대로 행치 못했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라고요. 그런데 조금 뭐가 불편해. 상대방과 좀 불편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뭐가 답답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도 아닌데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불편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불편함은 자기의 양심 속에서 내가 만든 의로 상대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더 진리로 앞선 사람이라면 선의 틀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기준하는 것인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 안에 껄끄럽다는 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집중하여서 왜 내가 이렇게 안 충만하지? 내가 어제는 분명 충만히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왜 오늘은 그 은혜가 덜하지? 하는 자세, 무엇이 부족했을까라고 하는 겸비한 자세로 오늘을 돌아보니 내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답답해했구나.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권면했다고 했는데 상대가 아멘하고 듣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라고 하는 판단의 생각을 가졌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떠올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껄끄럽고 불편했던 지금 뭔가 힘들었던 덜 충만한 이런 모습을 스스로가 그냥 외면해버리고 나 뭐 죄 지은 거 없어.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하루 이틀 되면서 충만함을 완전히 잃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있어서 충만했다고 해도 혼자 있을 때는 다시 안 충만해지는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반복되어지면요,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충만하다라는 성령의 지금 두드리심에 귀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머물러 있거든요, 그 안에서. 난 상대방을 지금 불편해하는 것, 상대방을 내가 지적하는데 상대가 듣지 않을 때에 답답해하는 이러한 자기 의와 틀에 멈춰 있는데, 이걸 버려야 다음 단계로 뛰어 올라갈 텐데, 버리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떠한 환경과 조건의 어려움, 아니면 내 육체의 어떤 질병과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더 겸비해지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지? 라고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연단이 두렵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연단 없이 본성 속의 악까지도 발견하기 위해 더 겸비한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한 대표적인 인물, 연단을 통해 깨어진 인물이 바로 우리가 저녁 예배 듣고 있는 욥이지 않습니까? 연단 받기 전에 욥은 스스로 어떤 악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니, 그럼 발견했나요? 아직 발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심한 연단을 받으니 마음 본성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친구들의 권면도 무시하고 친구들을 눌러버리죠. 의로운 욥의 본성 깊은 곳에 이렇게 악한 것이 숨겨져 있었고, 그것이 연단의 때에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나니까 뭐가 좋은가요? 드러나니까 자기를 발견하고 인정해서 이거 버리면 되잖아요. 드러나지 않고 다 잠잠히 내 속 깊이 눌러놓고 있다가, 나는 선하고 착한 척하고 살았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너는 어떡하니? 마음속 깊은 그런 악을 발견하고 버리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그냥 2000층 잘해봐야 2000층, 아니면 너는 1000층밖에 못 가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본성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서 계속 악을 바라라는 게 아니죠. 발견되고 발견했으면 인정하여서 불같이 기도하여 버리면 아버지 원하시는 아름다운 참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마음과 중심을 가졌고 하나님과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이런 다윗도 본성의 악이 드러났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고, 그녀가 잉태하자 괴계를 써서 선한 백성인 우리아를 이방인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본성 속에 남아있는 간음이 발동하였고, 이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되자 본성 속에 비진리가 드러나 살인이라는 악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큰 죄를 지은 다윗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고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을까요? 다윗이 이 죄로 인해 큰 연단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자 즉시 인정하며 철저히 회개합니다. 또한 회개하였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심한 큰 연단을 받게 되죠. 그 큰 연단도 지극히 겸비한 모습으로 받아 죄의 흔적도 없이 깨끗이 사함받음은 물론 근본의 악도 버리고 더 지극한 선과 사랑의 차원까지 이르렀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회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경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드린 후 죄 짓지 않고 순종만 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람의 인생이 그래야지 못합니다. 그래야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또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고자 힘쓰며 결국 그러한 회개가 반복되어져서 죄성, 독성, 악성까지 버려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경작을 계속하여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한 해만 농사 짓고 열매를 풍성히 얻었다고 그만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계속하여 주시는 이 기회 속에 내가 부족함을 발견했다면 또 변화되고, 그렇다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였으면 다시는 죄 짓지 아니하여야죠. 그러나 연약하여 내가 또 부족하여 넘어졌다면 또 일어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각오하고, 마음의 죄성, 독성, 이 근본의 악까지 발견하고 인정하여 매일매일 기도해 가고 자기를 처복종시켜 나아가면 이제는 근본의 악도 버려서 다시 죄 짓지 않는 사람의 아름다운 열매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자 우리 안에 본성의 악도 드러내시고 연단을 통해 이렇게 변화시키시지요. 욥과 다윗은 연단을 통해 이전보다 더 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까지 빼어버린 후에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악이 조금 더 없는 온전한 영을 이루기 원한다면 자신의 본성과 양심까지 빛의 말씀에 비추어 오직 진리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양심과 본성 속의 악까지 발견하여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마음, 즉 영이 됩니다. 이때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생명은 자신의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지요. 그 마음에 진리만 있으니 생각과 행함이 진리, 선과 사랑으로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며 나아가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진리 자체가 되면 그 마음에 품어 구하는 바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기에 바라는 소원도 척척 응답받습니다. 반대로 그 마음에 비진리와 악이 있을 때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이제부터 기뻐하리라 마음에 다짐해도 내 유익에 맞지 않고 불편한 상황이 되면 이내 혈기와 짜증을 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순종하고자 마음 먹어도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부터 하자 하며 기도하지 않지요. 자신의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생각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슬프고 어두운 생각을 품지 말아야지 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속상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올라서 괴롭다고 말하지요. 이렇게 비진리로 가득한 마음은 사단이 주관하니 마음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완전히 주관해버리고 어떤 경우는 귀신의 역사를 받으면 이게 내 마음도 아닌 이러한 경우가 생기지요. 성경에도 그 마음의 탐심과 비진리로 인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생명이 아닌 화를 입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며 구제하는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욕심이 발동하여 작정하였던 것을 변개함은 물론 거짓으로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진리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비진리의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으로 온전히 이루기 전까지는 그리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진리의 마음, 좋은 마음으로는 내 소유를 팔아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정한 마음이 있었는데 반대의 마음에는 탐심이 여전히 있기에 탐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거짓, 속이는 행함을 이룹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였지요. 이 말을 마칠 때 아나니아는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었고 뒤에 온 아내 삽비라도 남편과 똑같이 행하고 죽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돈을 보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욕심, 변개함, 거짓 등 비진리의 마음이 요동하였습니다. 바로 사단은 이 비진리의 마음을 혼의 작용을 통해 움직입니다. 사단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며 자신의 마음을 주관하신 성령도 속이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을 혼의 사람이라 하는데 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혼이 떠났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같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곧바로 생명을 거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작정하였다가 이행하지 못하여 죄송할 때 그러면 다시 이행하면 되죠. 이렇게 기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셔서 죽음을 맞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 변화되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본보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곧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내 마음을, 그 마음을 진리로 지키지 않고 계속하여 죄와 악으로 쌓아간다면 결국 생명을 잃는 결과까지 이르는 것임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통해 우리는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아유, 나는 마음 지키지 못했는데, 작정하고 이행하지 못했는데, 과거에 오랜 시간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 안 걷어 가셨는데 용서받았나?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한 것은 이후에라도 지킬 때에 여러분들이 전에 있었던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말로만으로는 용서가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그 정하였던 마음을 지켜 행하여야 온전한 용서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 회개만 하고 있으면 겨우 구원받는 경우가 될 것이고 온전히 내 마음을 지켜 다시 이행한다면 죄의 담 없이 이행한 것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뿐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명백히 우리 가운데 경계하셨는데 경계하신 어떤 재앙이 당장 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나? 라고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큰 죄 지은 거 아닌가? 스스로가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죄를 짓고도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야 죄 짓고 어떠한 재앙이 임할까 두려워했는데 재앙이 오지 않으니 그냥 내 마음을 쉽게 편하게 바꾸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단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재앙일 뿐 무엇보다 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이후에 심판하신다면 그때 가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 도리어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때를 놓치지 말고 더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앞서 잠언 4장의 말씀은 마음을 지키면 여기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하신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건 잘 이해하셔야죠. 영으로 이룬 후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데 그 비진리를 지켜서 생명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마음을 진리의 마음으로 영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영으로 이룬 사람은 그 영의 마음에서 더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뤄가는 것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할 때 생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명이 되는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더 추가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 이 그릇에 진리를 온전히 담으면 이것이 바로 영의 마음이요 생명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속 비진리를 다 뽑아내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해야 하지요. 지금까지 마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와틀, 양심, 본성 말씀드린 게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개간하는, 마음밭을 개간하는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셨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밭을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비질리로 단단히 굳어버린 길가밭을 갈아엎어 부드럽게 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을 빼내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 가시떨기를 다 뽑아내어 옥토로 개간해야 합니다. 개간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요. 죄를 피 흘리기까지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미워하지 말라. 혈기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음의 비질리가 빠져나가지요. 자,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개간했으면 이제 아름다운 선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옥토 자체는 악을 버린 깨끗한 바탕일 뿐 아직 씨를 뿌려 열매를 낸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라는 것은 지키고 행하라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심는 작업입니다. 계명을 지키라, 선을 행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구제하라, 화평하라 등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속의 비질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라, 행하라 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되 그 행함이 온전해질 때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다짐, 노력으로 선결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임할 때 변화될 수 있지요. 그러니 쉬지 말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위로부터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으며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나를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에 따라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을 빼내고 본성과 양심도 모두 진리로 채우면 마음이 영 자체가 됩니다. 즉 마음을 진리로만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인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로 채우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더 깊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한 작업을 이루어야 합니다. 와, 죄를 버리는 것도 오래 걸렸고 힘들었고 죄에 대해서도 육체의 일,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이 있고 육체의 일이 있고 육신의 일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양심의 악이 있고 본성 속의 악이 있고 또 혹간 진리의 틀을 만든 것도 있으면 그런 것도 버리고 없어야 하고 이것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내가 진리로 변화될 때 자꾸 진리의 틀, 선의 틀을 만들어 상대에게 잣대를 삼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단계까지 이 죄에 대해서도 얘기해서 버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영이죠. 성결이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행함들을 열심히 행해야죠. 이것이 이제 행하라 지키라 하시는 것들 그럼 옥토 안에 진리를 담는 마음 안에 진리를 담는 거예요. 행하라 지키라. 이건 이제 믿음의 4단계에서 그렇게 열심히 행하는 만큼 아버지의 마음에 점점 가까이 이르러서 이제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겠죠. 그런데 온영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온영의 초입에 들어가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것이 많이 부족해요. 이제 조금 닮은 거예요. 온영에 들어가면. 조금 닮은 거예요. 온전히 닮기 위해 온영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성도님들 지치는 거 아니죠. 나 갈 길이 머니까 난 포기해야겠다 하시지 않죠?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만큼
아버지 보좌 가까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세일사람에 들어갔어도 세일사람에서도 더 중심부에 들어가고 크고 넓은 땅과 집에 상급에 아버지 보좌 가까이 이른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짧은 이 세상에서도 크고 넓은 집에 살고자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내 마음을 할례하고 진리를 담아가는 내 마음을 차곡차곡 채워가는 거 어렵고 힘들게 느낄 때만인 거고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려워지지 않아요. 진리를 행하고 쫓는 게 행복하고 기뻐요. 미움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미움 때문에 고생하는 거지 버리고 나면요. 미워하라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선결로 이루고 나면 멈추지 않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의 크기를 넓혀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 같이 깨끗해진 마음 그릇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 선과 사랑을 채워 넓고 큰 그릇을 이루면 더욱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에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결한 길,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지식 있고 권세 있으면 자녀가 나 닮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을 원하세요. 죄의 악은 원수마귀 사탄에 속해 있으니 이건 하나님과 닮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영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닮은 마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지라 영의 자녀는 나를 닮았다 하시지만 너무 많이 부족한 것이고 온 영에 이르르면 그래서 목자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원장님께. 기도원 원장은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나. 원장님은 이제 온영의 초입에 들어오셨을 때 목자님께서 얼마나 닮았나. 아, 이거 많이 안 닮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영에 비하면 영은 이제 30% 닮았고 온 영은 60%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죄악을 벗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니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여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 자체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닮을 수 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럴 때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넓고 크게 임하겠습니까? 이런 복된 길을 힘차게 뜨겁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sam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에 있는 우리 안의 양심도 본성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또한 본성 속에 있는 악의 모양도 버리고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의 악도, 본성 속의 악도 우리 힘으로만은 발견할 수 없어 때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연단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 그러나 순종해 나아갈 때는 큰 연단 없이 빠르게 변화되옵나니 그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 안에 진리를 채워서 아버지의 모습 형상까지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은혜로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결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 잃어버린 아버지 형상을 찾아가는 길, 어렵고 힘들다 하지 아니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는 이들마다 기도의 능력 주시고 성결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 GCN 방송 시청자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시사 질병균들 태우시고 연약함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의 모든 질병균들아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연약함과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질병균들 태워주시고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리까지 세움 주시고
주시고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의학으로 과거로 아니 되는 것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깨끗게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더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와 명철 더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죄조님들 성도들 교회들을 안전하도록 평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온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일터 사업터에도 지키시고 11주가 더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가족들도 복음화 이루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가족들이 아름다운 천국의 향에 힘차게 뜨겁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사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